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날개 그늘님께서 주신 질문,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 구절을 딱 보면 조금 당혹스럽죠, 그죠? 율법이 폐해졌다고? 뭐 안식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토라 포션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정말 회복하려고 노력하신 분들 상당히 당혹스럽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바울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 폐지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고 또 전체 컨텍스트를 잘 보면 그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은 한 세 사람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갈라놓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 심지어는 집에서 일하는 이방인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았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갈라졌어요. 서로 어떤 적대감이 생겼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해요. 뭘로?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나중에 이 육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자, 요거 우리 한글성에서 요것만 보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만 딱 보면 율법 폐지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폐해졌으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네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욕을 먹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저 말씀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바울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게 중요해요, 요게. 법조문으로 된, 이게 중요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계명,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법조문으로 된, 법조문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말하는 거.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토라 스칼라들이 또는 랍비들 또는 선생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율법 안에 보면은 잡족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는 게 많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거주하는 나그네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많은 해석들이 필요했어요. 많은 카멘텔이 필요하죠.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게 다 유대인의 해석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카멘테리가 많아요. 주석집이 있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조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구마예요. 도구마. 이거는 말 그대로 도그매틱, 닥트린 또는 뭐 디크리, 오디넌스 뭐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교리들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그 교리들 안에 어떤 계명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했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계명들을 만들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셨다. 할례의 언약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까워졌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바울도 할례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건. 문제는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언약 백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안 받으니까 막 눌린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받고 유대주의자들이 정죄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도구마 이런 것들을 막 해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은 거예요. No.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언약을 이루셨다. 폐했다는 게 아니고 할례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의무화하거나 강조화하는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도구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논박한 게 이 갈라디아서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려면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만 70% 이상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기 원하면 받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안 받으면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언약 백성 못 들어온다. 이런 도구마가 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 법좀 도구마하고 율법의 조문하고 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헷갈리는데 로마서 그 7장 6절에 나오는 율법의 그 조문과 영을 비교하잖아요. 이게 이제 조문은 도구마가 아니고 그라마토스. 이거 레터 말 그대로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문 그 글자 안에서는 이렇게 범하면 죽일지니라 여러 가지 정죄하는 또 심판하는 엄중한 조문들이 있죠. 명령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이것을 이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영이죠. 율법의 영이죠. 율법의 푸뉴마, 스피릿이 있고 율법의 레터, 조문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전 토라, 오랄 토라죠. 이 오랄 토라를 인정했던 파가 바리새파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바리새파의 전통 안에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고 그 조문 속에 있는 율법의 영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깊이 있게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와 하머시아 그분이에요. 근데 사도계파는 이런 구전 토라를 인정을 안 하죠. 사도계파는 조문만 인정하죠. 성문 토라만 인정하죠. 그러니까 문자에 막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과 정죄가 많은 거죠. 자, 이 율법의 조문이라는 단어와 이 법조문, 이 한글은 조문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다른 건 다릅니다. 헬라어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조문은 도구마, 말 그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과 의무 사항들을 말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을지라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말도 되게 일리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명령 주시면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난 자들 뿐만 아니고
저 이방인 종들까지도 다 받아라 해놓으니까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 해석은 또 아니야. 근데 바울은 더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할례의 의무는 이제 배해졌다. 그런 걸 법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으려 하지 마라. 원수되게 만들고 막힌 담을 세우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할례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육체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의 언약을 유대교에서는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이제 브리트란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 이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밀라 이러면 이거는 rabbinic literature, 랍비 문학에서 쓰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명사 형태로 많이는 안 적힌데 할례 이러면 이제 밀라 이거 밀라. 근데 이거는 또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스피치. 신기하죠, 그죠? 할례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로도 구약 성경에서 쓰였어요. 이거는 말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다음 주에 단어 시험 봅니다 할 때 그 단어들 할 때 밀라 이라고요. 그리고 밀림 이러면 단어들 복수로 밀림 카심 이러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거. 카쉐 밀라 카샤 이러면 너무 힘들다 이 단어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 밀라 이게 할례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히브리어에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할례하고 말씀이 어떻게 연관됩니까? 자,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살, 포피를 칼로 또는 뭐 날카로운 걸로 그죠? 쫙 베가지고 피가 쫙 나는 거죠. 피가 나는 거. 이게 할례입니다. 살을 베어서 피를 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걸 잘 나타내죠. 창이 옆구리에 팍 찔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이 찢기니 피가 물이 다 나왔다.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할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이 할례 예식을 하는데 그 수많은 할례 예식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유대인들의 저 운명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다른 사람이고 다른 종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문화, 그들의 말씀 속에 복음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곧 할례 사건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사르스가 되었다. flesh. 그러니까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살이 찢겨서 피가 났다라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너희는 대대로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해라. 이것은 대대로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죠. 표징. 예. 표징. 이 표징이 바로 표적 사인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게 표징 사인을 오트라고 하는데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그리고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 그리고 가운데 이 바브는 말 그대로 그리고라는 접속사 an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그리고 나중, 처음과 나중, 이게 바로 표징,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계속 표적, 표징, 사인, 뭐 7가지 표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왜 계속 표적 하느냐? 그게 바로 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사인,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곧 할례의 언약 자체고, 저것이 바로 할례를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굳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의무처럼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법조문은 이제 폐해졌다. 이것이 바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의 피, 이 은혜 안으로 우리 이방인 우리도 초청받아 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 동안 특별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저 유대인들, 메시아의 피와 그의 그 신실함 안에 이미 있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